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학교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학교, 성모신심학교 하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품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배우고 왔고, 또 과분한 어떤 표징이랄까요? 또 받고 왔고, 그래서 와서 사실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사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성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고, 사실 어제도 했죠. 네, 봤어요? 은총이 올린 것만 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제도 1부, 2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저를 대단하다고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다시 봐야 돼요. 어제는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성모님이 지금 애가 타고 계신지, 그렇죠? 제가 어제 체나콜로를 이제 강의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묵주를 잡았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이 피곤했는데 묵주를 다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뭐랄까요? 다 전달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이에요. 그토록 호소했지만 이제 내려와서 있을 때 왠지,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인데 혹시라도 내가 군중몰이를 위한 사제로 소비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요, 그죠? 저를 좋아하고, 저랑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바라는 건 가슴 깊은 회개이고, 다시 한번 뛰는 교회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성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묵주를 놓고는 못 사는 그런 부르심. 여러분, 제가 아까 성덕 얘기했죠. 성덕으로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묵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수업 신화를 무너뜨리고 편안함과 쾌락. 다음 대전교구 주제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
악마가 말로, 영상으로, 온갖 것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더 솔직히 말하면 신자들은, 제가 어제 좀 부드럽게 말했잖아요. 모성적 사랑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즐겁길 바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모 묵주기도 학교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적당히 배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회개해서 다시 묵주를 잡고 성모님을 따르는 전사로서 세상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특히 원당동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혼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필요해요. 진심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와 열성적인 어떤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명, 포도밭을 일구는. 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 약해. 이 시대에는 정말 성모님의 군단이 필요해요. 예. 용맹하고 대담하고 열정적이고 항구하고, 그러나 온유함은 잃지 않은, 네. 박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군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글 올린 게 있어요. 본당 활성화가 아니라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네. 사람 끌어들이려고 온갖 하는 모든 계획들은 신앙 위에 서야 돼요. 그죠? 신앙 위에. 신앙이 무너졌는데 사람 끌어모으겠다고 카페부터 크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네. 놀랍게도 제가 어제 임명장 주다가 보니까 참 임명장 받은 사람, 잠깐만, 여기 그래, 그렇죠? 받았죠? 어제 성경 있었죠? 그냥 바로 덮었어요? 기도의 집이라고 분명히,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그렇게 헐렁헐렁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촘촘하고 세심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일꾼들을 모으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면서 선한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의인들을 조롱하며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행복한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얘기 나온 김에 더 하면 성가도 너무 약해. 다 자기 위로야. 네. 사랑해 주신다는 걸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도 많이 오염됐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기울어져 있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외로움, 공허, 슬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지, 될 거야. 이렇게 마치 그죠? 우리는 달릴 길을 다 달려야 합니다. 네. 복음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제가 어제 강의 때 복음을 분명히 읽어드렸어요. 생생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근데 우리를 눈을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의 모성적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유년 시절을 사랑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자 하는 성모님의 마음, 저는 분명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로서 이 세상에 회개를 선포해야만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이뤄서도 안 됩니다. 근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163조입니다. 프랑스의 선왕 루이 13세라는 파트죠. 한번 읽어볼까요? 프랑스의 선왕 루이 13세는 혁명적인 이단자들이 강점하고 있던 라 로쉐를 포위하고 있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묵주기도를 공동으로 바쳐달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단자들이 강점하고 있던,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드려요. 교회 내에는 여전히 거짓 예언자, 십자가의 구원을 흐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흐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떼놓고 어떤 편가르기 하고 사람에게 몰리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이단, 이게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주기도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때때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모후는 파리 근교의 생호노르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의 성당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하고는 성당에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가면 그 시간에 안 가는 사람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그죠? 이제 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파리 대주교의 배려로 1628년 5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의 어머니인 모후, 국정을 보는 왕후, 오를레앙 공작, 델라 로시프코 추기경, 되게 어렵네. 드 베렐 추기경, 그리고 여러 고위 성직자와 신하들이 이 묵주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대주교가 묵주기도 각 신비의 묵상을 큰 소리로 읽은 다음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전반부를 바치면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후반부를 바쳤습니다. 묵주기도 끝에는 성모 호칭 기도를 노래하며 성모상을 선두로 장엄하게 행렬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했던
네. 그리고 파티마에 이게 다 전통이 있는 거네요. 제가 파티마 묵주기도 한 거 알려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5시 얘기했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묵주기도 먼저 하고 미사를 할 생각이고, 제가 앞에서 계속 주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성모친 기도도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날. 근데 갑자기 성모친 기도가 하고 싶었고, 이 장엄한 행렬이라고 나오는데,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책을 보면 뭐 가마 행렬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파티마에서 이제 현지 이제 계신 수녀님하고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들은 얘기는, 파티마 성모님이 가마 행렬을 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마 행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날 밤을 정말 잊지 못해요. 그 이따만한 빛나는 십자가를 한 명이 딱 차고 앞장서서 가는데, 그 어두운 그 광장에 십자가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전 너무 설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있잖아. 자꾸 봐야 되니까. 그 앞장서서 가는 그 승리의 행렬. 어머니 앞장을 설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근데 앞에 신부들은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지금 사진 찍을 땐가? 암튼 그렇게 행렬하고 그 수많은 이 촛불들이 따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따라라. 누구를 모시고? 성모님을 모시고 묵주기도로 군단을 이루면서 악마를 밟고 이단자를 밟고 진실을 흐리는 자들, 진리를 없애려는 자들, 진리를 다수결로 정하려는 자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그에 맞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험은 엄청났어요. 이러한 신심 행사를 토요일마다 놀라운 열성으로 계속했는데, 그 결과로 천상으로부터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성인 대축 이래 프랑스 왕 루이 13세는 레섬에서 영국인들을 물리치고 라로셸로 들어가 개선 행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신심단체를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걸 뭐라 그러지? 다 모이는 거? 왜 말을 못해요? 다 깃발 들고 모이는 거. RCS, 그죠? 무슨 패잔병들 모이는 느낌이에요, 어떨 땐. 진짜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눈이 부리부리해야지. 안 그래요? 다시 부리부리하게. 그리고 셀도 푸른 군대잖아요. 그죠? 부리부리해야죠. 전투태세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나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속에서 위로받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승리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보고의 순간 말입니다. 그죠? 보고의 순간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성모님의 손길, 하느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셀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나콜로도 나눔이 있습니다. 반성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승리 체험을 나누는 겁니다. 승리 체험. 참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웠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제가 갔구나. 그래도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신부님들이 이상한 신부 취급해도 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체험. 저는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예. 너무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이 희망이 없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네. 결국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악마에게는 더욱 큰 무서움이 되는데, 이 공동기도가 악마를 공격하는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때로 개인적인 기도를 매우 쉽게 이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한데 뭉쳐진다면 악마는 아무리 해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꺾기는 매우 쉽지만 다른 막대기와 다발로 묶여졌다면 그것을 꺾기는 어렵습니다. 뭉치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승리하는 이유가, 거기 사람들은 그냥 안 바쳐요. 다 무릎 꿇어요. 허리가 끊어져도 십자가 경배하면 바닥에 엎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곧 장개틀은 비싸서 못하지만 저 무릎 하는 스펀지로 다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장개할 겁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네. 하고 싶어 죽겠죠? 아니 어떡해. 난 너무 뻘쭘해. 이제는 정말 뻘쭘해요. 아니 성체가 고양되는데 멀뚱멀뚱 서 있고 싶어요? 아니요. 장개틀 없어도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네, 모성적 사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엄마 보면 무릎 꿇고 싶잖아요. 근데 성체를 거양하는데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평신도들이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가 아니라 왜 우리를 무릎을 못 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손이 근질근질한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다 입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며칠 살다 보니까 선수가 됐어. 뭐 다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그곳에서는 어떤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손으로 받으면 덜 거룩하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야. 성체는 입으로만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네, 교회가 이미 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고, 이제 성혈을 모시지 않아도 이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다라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의 공동체는 또 다 성회를 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인색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규정이 있어요.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아셨죠? 자, 군사들은 적을 이겨내기 위해 한 군단으로 단결합니다. 악인들은 환락과 댄스 파티를 위해 자주 모이며, 네, 갑자기 우리 스님이 생각나네요. 댄스 파티. 악령들도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 모입니다. 예,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얻어주시며 악마를 더 강하게 내쫓고 쓰러뜨리시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묵주기도의 형제 여러분, 그대들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본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자기 본당이나 가까운 경당에서 적어도 매일 저녁마다 사정이 허락되는 사람들과 함께 두 편으로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네. 자,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바로 그 레지오 단원의 교본의 뿌리가 되는 이 영성을 쓰신 분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바치기를 원했는지를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본당이나 경당이 마땅치 않으면 여러분이 집에서나 이웃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마당에 우선 예수성심상을 크게 세우고 싶어요. 네. 파티마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난 건데 먼저 해놓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티마에 있듯이 황금으로 이렇게, 난 황금으로 하고 싶어요. 뭔지 몰라, 소재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가봤어요. 도로까지 어느 정도 높여야 보일까 또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 성모님도 새로 모시고 싶어요. 근데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경당처럼 성모님 주위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 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기도하고 싶은 공간.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기는 성모님의 망토로 실내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네. 망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모님이 자연 속에서 좀 기도할 수 있게 그 아름다움 속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뒤는 다 유리로 터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빛도 환하게 들어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앞부분을 아름답게 꾸며 내는 거겠죠. 그러면 성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개인적인 황금. 네, 다 황금 가져와요. 그 지금 천국에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떡하지? 자, 어쨌든 이건 네, 그냥 죽을 때까지 끼고 이제 기부할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이것은 내가 선교했던 지역들이 선교의 결과들을 지키고 증가시키며 죄를 멀리하도록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우게 된 거룩한 관습입니다. 거룩한 묵주기도가 그 조그만 마을과 시골에 뿌리 내리기 전에는 환락이 난무하는 무도회와 파티가 늘 계속되었으며 방탕과 방자함과 독설과 분쟁과 불화만이 난무했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이중적이고 추잡한 노래뿐이었습니다. 그래요. 묵주기도가 없으면 거룩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당이 묵주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성화는 요원합니다. 아무리 오라 해도 와서 볼 게 없습니다. 와서 보시오 했는데 볼 게 없잖아요. 와서 보시오 해갖고 사람들 세례받게 했는데 뭐예요? 일만 시키지, 싸움이나 하지, 편이나 가르지, 밤늦게 술이나 마시지. 이러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불러놓고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본당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더 큰 확신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미 노래와 두 편에서 주고받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처럼 정한 시간에 20명, 30명, 100명 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만이 들립니다. 묵주기도를 매일 3번에 나누어서 한 번에 5단씩 하루에 15단을 함께 바치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천상의 축복입니까? 네, 이게 메주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불량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므로 여러분이 사는 곳이라고 안전하다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묵주기도를 바치려고 교회에 가는 것을 피해버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더욱이 조롱하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입니다. 나쁜 표현과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이 하려는 바를 못하게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 조심하세요. 그러나 꿋꿋하게 버티십시오. 그 비열한 사람들이 있을 곳은 곧 지옥이므로 하느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 이 지상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시종들과 시녀들이 모인 데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47번째 장미꽃, 특유한 배열. 선택받은 영혼들인 여러분은 하느님의 소유이니 악인들과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생활과 게으름과 신심의 부족으로 영벌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서 단호히 떨어져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지체 없는 믿음과 겸손과 신뢰와 꾸준한 노력으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표형에 따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한없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원수는 힘이 세고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이며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무가 없는데도 날마다 어김없이 묵주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갔다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묵주기도가 많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자, 1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주님께서 친히 하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굳게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 성모님 메시지 중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 중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너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제멋대로요. 제 눈에 물대기죠.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우린 너무 오랫동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직접 표양을 남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 말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느껴집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치 낮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밤 시간도 기도하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깨어 기도하여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육신은 연약하며 유혹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고 항상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의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간 충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었지만 유혹과 죄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교황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교리하신 게 제가 자료로 뽑아놓은 것만 이만큼 있어요. A4로 이만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해에 책자로 나온 것도 이만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것 지금 생각나는 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황님이 겪으신 사목입니다. 근데 교황님은 반대로 우린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가 기도의 해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정말 기도의 해를 기도의 해답게 보내야 됩니다. 기도의 해답게. 자비의 해는 자비의 해답게. 우리는 너무 무미건조해요. 그죠? 기도의 해인데 그냥 하던 기도밖에 안 해요. 그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의 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정도 기도의 해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돼요. 안 되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완성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해놓고 그냥 기도에 대한 강의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우리 기도나 해보자. 해주시겠지.
이 정도밖에 말 못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묵주기도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적인 생활을 따라가고 세속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대죄를 지은 다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고 세속이 사악하게 생각하는 뚜렷한 죄는 피하려고 하면서 원만한 죄는 부끄러울 것 없는 죄라고 서슴없이 그대로 저지르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나 묵주기도를 바칠 필요는 없겠지요. 하하, 그죠?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가 왜 필요하지?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잠깐 기도드리고 보속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묵주기도를 막연히 정신없이 공상하면서 성모성 몇 단을 외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요. 점잖은 사람으로 사는 데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않고, 그러나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바친다면 자유사상가나 방탕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조금이라도 많이 바친다면 중심 잃은 괴벽가나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지?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영혼을 구하고 성인의 길을 걷고자 원한다면 절대로 대죄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올가미를 부수고 사탄이 던지는 타오르는 투창이 빗나가게 하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원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묵주기도를 드리거나 그와 맞먹는 몇 가지 기도를 매일 바치십시오. 내가 적어도라고 또 말하는 것은 흔히 가장 확실한 사람들도 휩쓸어가는 세상의 타락의 급류 가운데에서 가장 식견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주 무분별하게 만드는 짙은 어둠 속에서 또 그 어느 때보다 또 경험이 풍부해졌고 유혹할 시간이 줄어들어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마들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죄를 피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과 더불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많은 분들이 낙심하면서 왜 저는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묵주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바쳐도 신뢰 없이,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 죄에서 벗어나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룩한 묵주기도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분량과 방식으로만 기도했다면 그 무지한 상태에서 중대한 잘못과 중한 죄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 없이, 적어도 되죄는 없이 살고 죽고 싶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묵주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코 성인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겠다고 완전히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묵주기도에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바쳐도 일반 평회원이 되도록 허락되었는데 열성이 줄어들고 애덕이 점점 식어진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기도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좋지 못한 기도자에게서 좋지 못한 표양을 얻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성모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진짜 마치 다녀와서 해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은 뒤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웬걸요? 성모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시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처럼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들으셨죠? 이건 성인의 얘기고 또 수많은 성인들이 증거한 얘기입니다. 네, 목줄을 놓지 마시고 이제 이 원당동을 또 모든 본당을 묵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